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여수와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가슴이 뜁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인데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안 돼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신앙과 사역이 계승되어지는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놀라운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세대의 이 헌신과 이 뜨거운 신앙, 이 사역들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차세대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되 모두가 다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약한 세대를 이기고 참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자녀들 이 악한 세대에서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며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성회 후에 모든 가정들,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에 참으로 꿈만 같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 기도 응답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하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실은 나이가 99세가 된 거예요. 아니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례입니다. 사라라 하라. 이제 열국의 어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사라씨 그럼 열국의 어미씨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심령 속에 간직하게 해주셨고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 꿈은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겁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이 단이 쭉 일어서고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근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또 꿈을 꿔요. 계속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무 신기하니까 형제들에게 내 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형제들한테 형들한테도 이야기하고. 근데 형들은 솔직히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의 생에 뭐 별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났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한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과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많은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정말 야곱의 성공은 자녀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고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해서 예언적인 꿈을 꾸도록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아버지 세상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람을 축복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나의 성공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꿈을 꾸게 하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1세대들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지.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저 성도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되겠다. 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냐?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에 대한 이 꿈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정말 이렇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연세에도 꿈을 꾸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젊게 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꿈을 꾸지 아니하면, 꿈이 없으면은 너무나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꿈을 꾸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요셉도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비전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은 좋은 꿈을 꾸지 않을까. 그래서 침낭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그랬더니 개꿈만 꾸고 전혀 아무런 좀 교회에서 자면 어떤 사람은 또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은 좋은 꿈을 꾸냐. 성경책을 베고 자도 개꿈을 꾸고, 성전에서 잔다고 해서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정확무한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셔야 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가? 첫째는 따라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자, 실상과 증거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건데,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이 나타나게 하는 이 가장 밑받침이 되는 기초가 바로 뭐냐?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를 묵상하면,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보십시오. 그냥 무조건 야,
문둥병 자 다 고침받을지어다. 소경된 자 다 눈을 뜰지어다. 무조건 그렇게 고치시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꾼 그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군이 골리앗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거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욕을 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간 거예요.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서 형들에게 전달하라고 그 심부름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이 무슨 이 고릴라인지 괴릴라인지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이 마음에 다윗이 이 의협심과 아니 하나님을 모욕해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리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갔는데 누가 딱 나타났냐면은 골리앗이 딱 나타난 게 아니고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딱 나타났어요. 엘리압이. 그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어? 이놈의 자식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면서 너 아버지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속상해.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다 엘리압하고 대판 싸웁니다. 아니 진짜 억울하네, 미치겠네 정말. 아니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요. 내가 여기 구경하러 왔는지 아버지가 심부름 해가지고 나도 정말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걸어왔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나를 갖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억울하다고 그러고 속상하다고 그러고 대판 싸우고 내려간다고. 그냥 그거 갔으면 그걸로 끝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뭔가 우리가 주의 일 좀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그러면 꼭 엘리압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내가 좀 주방에서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해먹겠다. 내 주차 봉사하는 분들 참 격려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이쪽에다 세우라 그러면 절대 안 세웁니다. 저쪽으로 가서 세웁니다. 얼마나 성질나게 하는지 모르면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 이제 못 해먹겠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월급 받고서 이 일 하나 말이야. 이거 좀 봉사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나를 무슨 뭐 알기를 우습게 하네 막 그러면서 대판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대판 싸우고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일날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다윗은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고 골리앗하고 싸웠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결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하루 온종일 참 이 포도원 성도들이 참 이 대단한 용사들. 그래도 이 마지막 집회까지 계신 분들은 살아남은 분들이죠. 그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살아남으셨군요. 살아남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위대한 용사들이 될지어다. 참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마귀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편안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줄 때가 있다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형,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형하고 안 싸웠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는 이 어린애가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스러 갔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양을 칠 때 그런 맹수들이 양을 옮기려고 하면 이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보호하세요. 돌을 던지는 거, 이거는 자기가 잘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주스러 갔어요. 돌 몇 개 주셨죠? 하나? 5. 이 포도원 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오늘도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면 하나 주웠대. 하나. 이게 5개 주워 가져와서 하나를 사용했지.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를 딱 이제 돌을 던지는데, 믿음이 없는 사울의 왕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을 때는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공부는 했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골리앗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있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니까 물론 실상은 3m가 넘는 엄청난 거구의 정말 큰 장군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보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돌로 던지면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말 정확하잖아요. 맞을 때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려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던졌는데 정확하게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라는 꿈을 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 자매는 정말 부부인데 자매가 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그리고 늘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참 부인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참 은혜를 되게 못 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형제는 다른 때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갑자기 뭐 체한 얼굴로 싹 바뀌어집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어쩔 줄로 몰라요. 뭐 오병이의 기적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이게 뭘 믿을 게 있냐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가 기적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은 저녁인데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형제 어떻게 이렇게 이 밤에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아내가 오늘 계단에서 그냥 잘못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굴러가지고 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내일 새벽 기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돼가? 의사는 지금 편안하게 좀 잘 쉬라고 그러는데 내일 새벽 기도 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동네 나한테 무슨 전화 절대로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의사 말대로 좀 당분간 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언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해놓고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또 그럴 거고, 그래도 부인이 내일 새벽기도 오겠다고 그러면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이 형제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광신적으로 가리키니까 이 여자가 이렇지 뭐 그러면서 또 그럴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다 그러거든. 난 너무 이 단어가 좋아. 그래서 김 박사 감동되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었지. 그러고서 이제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찬양을 막 인도하는데 뒷문이 쫙 열리더니 그 형제가 자기 부인을 업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싸워서 부인이 이긴 거지. 그래서 업고서, 그러면 저 뒤에 그냥 앉혀놓든지 그렇지. 업고서 내 앞에까지 이렇게 딱 보네. 근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얼굴을 막 쳐다보는데 완전히 나를 무슨 원수 취급하듯이 막 인상을 쏘면서 팍
내려놓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이 참 이 기적을 믿질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요 뭔가를 느낀 거죠. 일어나더니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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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막 이래. 나도 이게 갑자기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나도 놀란다고요. 이게 아니 기부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러면서 목사님 나 이거 괜찮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나도 좀 하려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자매가 진짜 걸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간 거지. 남편 차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던 거야. 유리창을 막 두들기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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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문을 열고 왜 그러거든. 목사님 기도하는데 나 이거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날 같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붙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후로 그 형제는 주일마다 맨날 티셔츠 바람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내던 사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도,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지역에 갔어요. 풍지박산난 교회예요. 70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이 이렇게 척박한 지역이고 한인들도 별로 없고 목회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부흥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날 커피숍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소형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딱 그 비행기를 보는 순간에 저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 저 비행기 탈 수 있습니까? 탈 수 있는지. 자기 친구가 그 비행기를 하나 가지고 있대. 그래요? 근데 왜 그걸 타시려고? 내가 저 비행기를 타고 이 샌디에고 상공에서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이게 도무지 땅의 기도로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안수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타는 날이 왔어요. 딱 타러 갔더니 세상에 이 비행기 나는 뭐 좀 그래도 소형 비행기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봤는데, 무슨 이게 창고 같은 데서 조종사가 할아버지인데 이거를 끌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거를 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건, 이거 뭐 살아야 목회도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이게 끌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무슨 뭐 관광으로 그걸 탄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님한테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겁나가지고 그걸 안 타면 되겠습니까? 다 탔는데 또 이 할아버지가요 상봉에서 이러는 거예요. 핸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래. 그래가지고 내 옆에 앉아 이렇게 하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냥 하세요. 그냥 나한테. 그 미국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보러 다 샌디에고 상공을 샅샅이 이렇게 쭉 비행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곳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목회가 안 되는 지역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 우리 교회 오게 하시고 넘치면 옆 교회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은 참 터무니없는 소리 같고 좀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지역에 꿈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오. 그 꿈. 지금은 제가 LA 공항에서 항상 비행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비행기 쫙 뜨면은 남가주 전체를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이 인천공항에 내릴 때는 대한민국을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소광성 목사님이 이 간증을 여태까지 저는 그냥 땅에 기도를 했군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를 빌려가지고 돈 낸 장로님을 옆에 태워가지고 이게 돌면서 안수했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조는 LA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꿀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현실적으로도 이 골리앗 같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에 왜 그런 오명을 쓰게 됐느냐?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민족이고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참 신기한 거는 한인교회가 다 있어. 어디를 가도 있어요. 저 추운 알라스카 지역에 가도 거기 있고, 거기도 우리 지교회를 세웠어요. 하여튼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꾸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사용하신 것이지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따라했으면 예수님의 교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교회는 신령한 센터요, 진정한 안식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어야 바로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하용주 목사님이 이 간암 수술하시고 제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참 교제를 같이 갖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요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영국의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다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아요. 아니, 당연히 말씀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다 느껴지면서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이것이 마음에 오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포도원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섬긴 성도를 자손 만대까지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 포도원 교회에 오실 때 믿음도 없었어요. 병들었어요. 사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신앙이 성장하게 됐어요. 점점 자라면서 정말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어느 때 아멘 하겠어요?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분들을
사업 잘 되고 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면 제가 워낙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고 뛰어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참 좋은 대학에 가고 앞으로 큰 인물들이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대학 가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걔가 나를 닮았잖아요. 걔가 나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됐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정말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찬양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거예요. 네. 그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야, 네가 지금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이 오면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시험 볼 때 되면은 막 수능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엄마들도 그때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일 무슨 기도회 막 자녀를 위해서 막 감사해요. 그건 참 감사해. 그런데 어떤 엄마들 가운데는 그래요. 야, 학교 다니는 시험은 요때밖에 없는 거야. 뭐 너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시려니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 온종일 지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귀한 가족들,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이 가족들을, 이 복받은 가족들이에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하루 온종일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이러실 수가 있나이까. 지나놓고 나보면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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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호도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니까 제가 우리 이민교회 부흥회를 다니는 곳마다 앞으로 우리 2세들, 3세들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텐데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는 반드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는 내가 한다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 축도는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 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사회는 자기가 보겠다 그러는. 오케이, 그 사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꿈 같은 얘기 같지만 계속 꿈을 꾸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요, 이 미국에서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이 영킴, 미셀 스틸, 이 두 사람이 다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저 유튜브 나가니까 다 알죠.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 우리 기도회 두 의원들도 다 왔어. 그리고 다 목사님이 기도받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교육하시는 분들,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온 천하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온 천하 만민 땅끝, 이것이 사역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로마를 가봤겠습니까? 어딜 가봤겠어요? 그런데 그 11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를 향한 그 꿈을 갖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11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를. 여러분, 이 포도원 교회가 세계 센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세계 센터가 어디예요? 서울이 센터입니까? LA가 센터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면 그게 센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센터 그러면 어딘가 센터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가 센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려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닭신앙과 독수리 신앙이 있어요. 닭은, 여러분이 닭신앙인지 독수리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닭은 멀리 못 봅니다. 꼭꼭꼭꼭꼭꼭, 물 안 먹었고 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꼭. 그래서 이 닭신앙인 사람한테 자, 우리 우간다 갑시다, 어디 필리핀 갑시다, 꼭꼭, 어이구 부산을 못 떠납니다, 꼭꼭, 어이구 어딜 갑니까 목사님, 어이구 저는 못 가요, 꼭꼭꼭꼭꼭꼭. 그래 꼭꽥 가는 거야. 그렇게 인생이 삽니다. 절대 못 가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세탁소를 크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종업원도 많고 그냥 사업도 성공했는데, 아니 선교지 가자 그러면 꼭꼭꼭꼭꼭, 아유 이게 제가 없으면 보일러가 터집니다, 뭐가 안 된다, 전화 안 됩니다, 꼭꼭꼭. 그래, 그 꼭꼬를 어느 날 목을 딱 잡고 아르헨티나로 가자 그래, 꼭꼭꼭 가 데려가가지고 선교지를 쫙 보여주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보일러가 터진 뭐가 터져 장사만 잘 되고 부인은 목사님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계속 데리고 다니세요. 예? 그때부터 아주 나섰어. 예? 여러분, 독수리 신앙을 가져. 독수리는 촥 창공을 날르면서 먹이를 조준해서 탁 나가서 다시 촥 날르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역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보면 모든 민족의 증거되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마무리.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unreached people, 이게 이 접촉되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지역, 그 지역에 가장 미전도 종족이 많은 종족이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자, 미국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13시간 걸립니다. 여기에서 인도까지 가는데 9시간 반 정도 또 비행기 타고 가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를 타고 5시간을 타고, 그 다음에 1시간을 걸어가니까 어느 종족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타던 이 길을 털던 하면서 진짜 뭐 그냥 이게 차 앞에 앉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발이 밟아져. 예. 하도 막 그냥 운전이 험한, 완전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지. 예.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렇게 센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그 자리가 다 채워집니다. 그냥. 예. 왜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 센터 교회를 세우게 됐냐면은 전도를 아무리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갈 교회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뉴델리에 신학교를 세우고 이 신학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 영성 훈련을 받게 해가지고 그들을 합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합숙 훈련을 세워서 성경을 최소한 5도 이상은 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건데 1년간은 그냥 합숙하면서 1시간 동안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졸업하면 이렇게 양복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탁 다이 메고 성경책 가지고 자기 마을에 딱 나타나면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신발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던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230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센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4군데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개 군데 건축이 되어졌고, 그뿐입니까? 쿠바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쿠바에 세워진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려면 경쟁률이 거의 80대 1입니다. 예. 그 학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케 하는 이 사역을, 거기도 역시 지금 우리 GMI 교회들이 200개 이상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16군데 신학교에서 세워진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우리는 이민교회,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우리가 한인 교회지만, 우리는 코리안이지만, 저는 절대로 나이가 마이너리티, 어떤 소수민족이라고 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국에서 내가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나보다 조금 먼저 이민 간 거고 난 늦게 간 거고, 그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 한국말 잘하잖아 내가. 그러나 내가 쫄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미국은 내 나라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향해서 오너십을 품고 이 내 나라를 하나님, 이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민족 기도회를 매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갖는 거예요. 다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미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랑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형만리 미국 땅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북한 땅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하루속히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탈북한 3만여 탈북민들을 복음화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통일이 되어지는 그날이 올 때 통일 세대는 분명히 어떤 지도자들이 필요하냐, 대한민국도 알고 북한도 경험한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정말 통일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그날이 올 걸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나오고 이 전문인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전략적으로 이제 통일되어지면 자기 고향에 가서 다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품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교회를 통해 성공하리라, 세계를 향한 이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꿈을 꿨다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긴 첫째, 믿음의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은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들 가운데 이 요셉이 이제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꿈은 꿨지만은, 꿈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환경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채색 옷이라는 특별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독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 요셉이 너무 유약해. 형제들의 그 허물이나 실수를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라 할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로 본다면은 그냥 꿈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끄집어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환경, 믿음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포도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는 참 일주일 내내 이렇게 예배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을 때 도전을 서로 줄 수 있는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 나도 저분처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꾸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다. 언제나 아멘 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좋은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모르게 다 믿음 까먹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다 믿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전략적으로 그러지만, 그것도 자기가 확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전에는 다 이렇게 디스코텍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가가지고 춤추는 데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 좀 믿으시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게 환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믿음의 환경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후에 아주 작정하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일 새벽부터 한번 새벽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럼 자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너 꼭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 생활 꼭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 계명 이렇게 어머니가 지침해 준 것이, 그것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습관화되니까 재벌이 돼서도 늘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아니겠어요? 11조를 꼭 그렇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기본이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고난대학을 좀, 일반 대학만 나와서는 안 돼. 고난대학. 자, 보세요. 요셉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할 만큼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가정 총무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해서 정말 그 시험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있어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물론 하셨으니까 된 거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혔고, 그 다음에 그 황실 감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자는 그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황실의 법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면서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안에서 쫓겨났죠. 미국에서 저 혼자 그냥 덩그러니 그렇게 남게 된 겁니다. 다 저하고 유학 갔던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나고 집에서도 저를 쫓아냈고,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은 성전에서 정말 침낭을 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다 자기 집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때 저는 내 집이 없었어요. 예. 가난한 신학생으로,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큰 방에서 자본 적 있어요? 이렇게 큰 방? 예? 이 큰 방 아무리 둥글러 다녀도 부딪힐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산속으로 보내줬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산에 있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시작했는데, 만일 그때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이 말씀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도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져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4년도 아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진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성에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